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라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83장 그 다음 찬양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재조정되는 은혜를 주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마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난 주간 모든 생활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생활 중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자신의 믿음을 말씀에 비추지 않고 합리화시킨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불편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또한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백성들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로 인하여 감염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변이를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의 공급을 더 확대해 주시며 빠른 기간 내에 치료제가 반드시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방역을 지휘하는 유증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염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원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을 예배하고 있는 어르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은 저희들에게 평생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름철 고온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맑은 정신을 주시고 신체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지만은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보호하심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어려운 살림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유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의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하게 늘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신방할 때는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저희 예배자들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찬송할 때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듣는 길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저희들이 마음이 모여지게 하시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들은 말씀은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이 여름 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로하시며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이 알맞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꼭 경험하게 하시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 신앙 공동체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이영재 선교사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지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자들과 목자들과 부목자들에게도 이 목이 어려운 기간이지만은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복무진 청년들의 신앙을 꼭 지켜주시고 예배를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7월달 선교 예배로 겸해서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음 주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구청에서 확인도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비치용 성경을 이 단속 강화 기간 동안에는 쓰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자꾸 맞닿기 때문에 이거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니십시오. 혹시 성경이 너무 무거우신 분은 제 방으로 맡겨놔 두시면 제가 주일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장 여름 성경학교가 이게 뭔고 그러는데 목장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점심 식사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여름 캠프는 온라인과 또 기간을 조금 연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년들은 예배 후에 미니 카페에서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원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자리에 앉으실 때는 한 줄에 2명씩만 3명 이상은 안 되고 좌우에 딱 거리를 둬서 그렇게 꼭 좀 최소 1m 이상은 거리를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한 보람과 감사와 그 수고의 땀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힘쓰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절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중생해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결혼할 때는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 날 때 이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요. 그러니까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그날이 대박이 나든지 쪽박을 차든지
이거 물릴 수도 없는 거고 전날에 얼마나 마음이 뚫렸겠어요. 제가 만약에 장가를 가는데 이렇게 집에서 장가를 보냈더라면 이거 웬만하면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대박인데요. 그때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마음이 꼼보는 아닌가, 키는 큰가, 눈은 쌍꺼풀은 있나, 오만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장가를 갈 때 됐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고향에 보내가지고 이삭의 며느리감을 이제 구하고 그렇게 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 이제 어느덧 시간이 되었는데 올 때가 됐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묵상하고 본문의 배경의 묵상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묵상을 성경 말씀 묵상을 하는 건데 이 이삭이 자기 신부감이 오는데 이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미안합니다만은 반품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오면 받아야 되는데 그 올 때가 돼서 일을 마치고 피곤한데도 잠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점을 해 떨어질 때 나가가지고 험한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걸 주실 거야. 또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일이 없다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막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떨 때는 좋은 생각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낙심이 됐다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원숭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원숭이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점프를 하잖아요. 그거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느닷없이 맥락도 없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좋았다가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 툭 뛰어 올라가고 천상배필이다 생각했다가도 별거 아니면 이 원수야하고 또 뛰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자꾸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시시각각 바뀌는 불안한 마음 겪어본 적 없으세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지만 또 아프다 또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내 탓 같고 밥맛도 없고 밥맛도 없을 때는 꼭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이런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또 핍박이 아니면 유혹이 또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잠시도 안정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생각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네마누우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억하도록 연습을 해라 이런 거예요. 또는 우리의 마음을 잘 챙겨서 추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의미가 뭐냐면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연습을 해라. 여러분은 기억하도록 연습하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연습장에 쓰기도 하고 눈을 감고 암송하기도 하고 자주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생각을 연습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연습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이 원숭이처럼 딴 데로 툭 뛰는 사람도 있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뛰어다니는 걸 차분하게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 3가지 연습을 하라고 해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생각해라. 맨 먼저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좋으셨어요? 이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픔과 이를 간다는 건 분노잖아요.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옥에 떨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거는 그대로 있다가 가다가는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남들은 다 천국 가는데 자기 천국 못 가요.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참담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거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참담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세 가지가 없다. 삼무의 인생을 살게 된다. 자, 12절을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습니까? 첫째는 언약이 없어요. 성경 진리가 없어요. 두 번째는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은 죽음을 이길 소망이 없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가 없어요? 이런 인생이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약속이 없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뭐였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 없을 때에도 우리는 뭔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말씀에 따르고 따랐으니 그럼 뭘 따랐나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도 하고 또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착하는 지점은 어디냐? 불순종의 자리에 거하게 돼요. 여기서 불순종은 불신앙이라고 같은 의미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를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도 표현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밀려 다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밀리다고 하는 헬라어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토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토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공놀이 할 때 야, 토스 좀 해, 토스 좀 해 이래 던지잖아요, 공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좋다고 글로 뛰어다니고 또 여기서 이 말하면 글로 또 뛰어다니고 계속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자, 사사기 16장 16절을 읽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여러분, 삼손에게 들릴라가 붙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삼손을 이 들릴라가 그루밍을 했어요. 그루밍이라는 것은 쓰다듬고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알아내려고 이 그루밍의 원조가 들릴라예요, 이게. 막 삼손을 이렇게 이제 그루밍 해가지고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는데 삼손이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근데 거의 임계치가 와가지고 입이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삼손의 마음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의 마음이 어땠다고 되어 있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 아주 재미난 의미가 있는데 번뇌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뜻이 있어요. 하나는 추수하다. 또 하나는 슬프고 괴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추수하는 것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하고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추수를 꼭 알곡만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에 보면 잡초가 일어나잖아요. 잡초는 얼마나 잘 자랍니까? 조금만 신경 써도 확 자라잖아요. 삼손의 마음에 잡초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르면 또 올라오고 자르면 또 올라오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이제 이거에. 계속해서 잡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마음이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진리가 없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에 계속해서 잡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독거려야지, 마음 잡아야지 했는데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진리가 없는 사람.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12절 보니까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돼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욕심을 따라 삽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곳 살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게 전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이 전부면 이 땅의 것에 찾아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한간에 작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게 죽더라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이게 우울증에 걸린 20대 청년이 쓴 책인데요. 제가 그걸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죽음이 오더라도 떡볶이를 먹고 싶다.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기에서 있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서 진노의 자녀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면 욕심을 따라 살게 돼요.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 없어요.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건강한 건데, 적당한 욕심이라는 거는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적당한 게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시내 나가면 놀 데가 참 많잖아요. 보면 방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말아요. 이 방, 저 방, 노래방, PC방, 하여튼 우리나라는 방들이 많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놀 데가 참 많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노는 것에 빠질까? 파스칼이 1600년대 사람인데요.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노는 오락에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그때 벌써 진단을 했는데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죽음, 비통, 그리고 무지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 이것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오락에 빠졌다. 파스칼도 도박에 빠졌기도 하고 유흥에 빠지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비통함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무지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걸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노는 것에 그냥 집중했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아예. 근데 그게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2번 시작. 살아난 때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요, 뭘 생각을 잊지 말게 연습해야 되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면 이번 여름 휴가에 여러분 또 이런 데도 찾아보시겠죠? 한번 보여주시래. 기억에 남는 여러분들 추억의 여행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잊지 못했던 장소 있잖아요. 그게 참 좋았어. 그랬던 장소 한 가지씩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기억에 남는 거는 바닷가에 부모님하고 간 거, 수영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집어 던져가지고 제가 바닷물이 생수인 줄 알고 다 마신 거, 그거 기억나는 거. 그 당시는요, 밥을 다 해먹었잖아요. 집에 있는 그런 냄비를 전부 다 짊어지고 무슨 코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생각하면 배를 타고 그걸 다 날르고 수박은 바다에 던지고 아들도 던지고, 막 그때 제가 물을 무수한 거예요.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남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만 생각하면 그때가 기억이 나서 단짠, 힘들긴 해도 좋긴 하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장소를 기억하고 못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걸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22장에 가서도 다메섹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26장에 가서도 다메섹 얘기를 또 합니다. 다메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그의 가슴에서 늘 살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이 들었을 때, 예수님 만나가 좋았을 때 생각나세요? 아니면 희미해져 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계좌번호 외우는 거 이상으로, 받을 돈 날짜 기억하는 거 이상으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그래서 생각하라 그 단어의 뜻에는 to exercise memory, 기억에 남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서 딱 머리 박아 놓으라는 거예요, 가슴에. 이거 잊어버리면 세상 분주로 또 밀려다닌다고요. 또 원숭이가 내 영혼에서 뛰어다닌다고요. 이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그날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서 만나고 뭐 수련회에서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공통적으로 구원받은 날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시편 89편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양치기였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았잖아요. 이거 누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찾아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찾아내요. 시작. 그 사이에는 다윗인데 다윗 대신 나를 넣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낸 거예요. 저도 불교 집안이고 이름도 불교식 이름이잖아요. 절에 교회 다닐 때보다 먼저 절에부터 먼저 다녔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꿈을 꾸면 꼭 꿈에서 도망가는 꿈을 꾸면 나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절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그게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막 숲을 헤치고 산을 헤치고 막 도망을 가서 쫓겨가지고 그래서 짠 하고 열면은 절간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꿈에서도 제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꿈을 깨요. 그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나중에 졸업할 때는요, 똑같은 꿈을 꿨는데 졸업할 때는요, 도망가면서 딱 숲을 제쳤는데 교회가 딱 있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 뿌리 깊은 무의식에서부터 내가 벗어났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나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하나님이 찾아내서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서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요. 그걸 찾으려고 온갖 하루 종일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다 주목하냐면, 야, 그게 무슨 동전인데 그렇게 애지중지 찾나? 그게 혼인 집창금인가? 그게 기념품인가? 막 이렇게들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어떤 여자가 이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비록 잃어버린 동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잖아요. 이 어떤 여자가 우리 예수님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는 나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큰 사랑을 기억해보라. 저는요,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늘 기억하자.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이 빠지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찾아냈잖아.
그 큰 사랑을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입었잖아. 이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숭이가 또 뛰어들어와 깐죽깐죽 거린다고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딱 그걸 잡아서 아니야. 나를 찾아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있어. 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하나님의 선물.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으려고 왔잖아요. 예, 그죠?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믿고 싶어서 왔는데 안 믿기는 분도 있고 정말 은혜를 받아갖고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세 부류예요. 믿으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우리 누나가 저를 꼬시더라고요. 해명아 교회 가면은 튀김 준다. 튀김. 그때만 해도 가난했던 시절이라 튀김이 뭔지 몰라서 튀김이 뭔데 오면 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도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나갈 때 보니까 선생님이 입구에 서가지고 야채 튀김 있잖아요. 그때 그거 억수로 맛있어. 고구마 튀김 가고 그걸 비닐봉다리에 넣어서 주더라고요. 이걸 먹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와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 먹는 재미로 갔어요. 설교고 모시고 찬송도 모시고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것만. 두 번째는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중고등부 시절 때 믿겨져야지 이게. 참 여러분 어려워요. 여기 믿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기는 분들은 삶과 위로를 피합니다.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됩니까? 이게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 사람은 빨리 주고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준비됨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 불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불신의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로 다 가게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우리 뭐 해야 되나? 그 사이에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선물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선물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긴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이제는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남들보다 못 잊고 못 사는 것 같다 이런 자괴감이 드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왜 믿음이 없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나에게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3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음을 생각하라. 자, 우리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 이 말은 생각의 방향을 딱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위대한 자야.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돼 있어. 그죠? 비교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깁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좋은 일은 별로 안 생겨요. 안 좋은 감정만 자꾸 들어요. 저도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연예인들이 뭐 대골 같은 집에서 뷰가 뭐 한강 부가 살고 이런 거 보잖아요. 보기 싫어. 맨날 그런 건 보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건 뭡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교당하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시작. 그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요, 불신자들 볼 때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뭔데 뭐. 그래서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해요.
그날 그 시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 죽음이 여러분들 앞에 문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알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때 아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합니까? 우리가 왜 귀한 존재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귀한 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존귀한 존재. 우리가 귀한 거는, 위대한 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가장 오래되고 형편없는 흙그릇이에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런 흙으로 그냥 만든 그릇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저 그릇이 왜 존귀하고 위대해집니까? 보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보배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빼면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파스칼은요, 사람이 두 가지 의식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는 위대성이 있고 하나는 비열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야.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비열한 존재야. 이거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비열함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교만에 빠지고, 위대한 것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비열함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자존감이 깨진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형상의 위대한 자야. 정말 요즘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인간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맞아요. 놀랍게도 창조와 과학과 기술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생명체가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 비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존귀하지만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지어져 간다는 말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공사 중이다. 무슨 공사 중입니까? 초소가 되게. 무슨 초소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실 초소. 그게 뭡니까? 성전 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다듬어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1층도 못 올라가고 20년이 지나도 2층 공사해야 되는데 2층도 안 되고 계단도 못 나오고 그게 아니고 차곡차곡 올라가야 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22절 말씀 앞에 보니까 너희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의식이란 게 있잖아요.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나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경험할까? 초대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잖아요. 그리스탄이라고 처음 불러졌던 교회, 선교사 바울과 실라를 파송한 교회의 그 교회의 감독이에요.
110년의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훈련을 하냐면 의식, 성찰, 습관 또는 훈련을 하라. 하루를 살다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좋았지. 이게 아니라 그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몰랐는데 도와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라. 그때 그걸 왜 기억하냐면 그때 내가 욕심이나 죄나 인간적인 반응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끌고 갔던 내 모습을 보고 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 훈련에 따라서 기도를 중간에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했더니 감사했던 순간을 그냥 잊어버렸는데 하루를 살면서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생각이 나면서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했던 거, 좀 안 좋았던 거, 그것도 생각하면 그게 내 욕심이 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그걸 보면서 내 안에 비참함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일부러 시간을 가져서 돌아봐야 성령 안에서 내가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환난과 유혹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은 to exercise memory. 잊지 않고 기억에 남도록 계속 집중해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 가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때를,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라. 여러분, 다른 거는 돌아서면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오늘 이 말씀은 돌아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딱 적어서 집에 가서 또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마음이 괴로울 때 또 보고, 그래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챙겨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별일도 아닌데 큰일이 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어수선한 시대에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마음 둘 것 없고 이런저런 생각에 밀려다니고 요동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서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